오늘 에스겔서 6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사야서에서부터 쭉 흘러오는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남은 자 거룩한 시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주님의 공의와 모든 죄를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가운데서도 큰 뜻에서 보면 주님의 은혜가 남은 자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연단과 불의 환난에서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물론 그들이 믿음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거룩한 씨앗이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가 있어야 되고 죄에 눈 감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늘 또한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그의 자녀를 바라보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은혜를 구하는, 또 은혜를 힘입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이라고 할 때 음란함은 물론 우상 숭배의 제사가 이런 음란함을 동반하기도 했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에너지와 굉장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여는 그런 이방 제사의 본질을 또 주님이 주체가 되는,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의 우리의 심령을 여는 것을 주님이 인도하시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성령을 잃어버리면 그 심령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온갖 것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음란함 중에 음란함이죠. 그런데 더 큰 눈으로 보면 이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호세아 선지자도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와 같은 영적인 의미죠. 하나가 된 부부와 같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간음을 했다. 한눈을 팔았다. 다른 것을 바라봤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더 큰 의미에서는 상징적으로 그 언약을 깨는, 결혼의 언약을 깨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이 행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이겠죠. 음란한 눈 보셨습니까? 어떤 게 음란한 눈일까요? 음란한 눈,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언약을 어긴 그 마음과 그 얼굴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 그것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살아남은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기억하게 될 때 그때 스스로 한탄하리니. 한탄한다는 말이 나코트라는 말인데 한탄한다고 해석을 했는데 정확한 원뜻은 베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살아남은 자들이 그 모든 환난을 겪은 다음에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 정말 어떤 걸 의미했는지를 깨달아 아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내가 했던 일들을 내 안에서 끊어낸다는 겁니다. 담배를 못 끊죠. 의사들 말로는 담배가 마리화나보다 중독성이 6배 이상 강하다고 그러죠. 담배를 피면 못 끊는답니다. 인간의 의지로 끊을 수 없고 담배를 핀 그 기간만큼을 피지 않아야 그래야 물리적으로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20년을 담배를 폈다. 그러면 20년을 안 펴야 거기서 벗어났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신체적 조건이. 그것이 아니고 나는 담배 끊은 지 10년 됐어. 10년을 참고 있는 거지 사실은 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담배를 끊게 됩니다. 담배를 왜 끊어야 되느냐? 성경에 담배 끊으라는 얘기가 없는데 담배가 나타나기
15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어떻게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담배를 피는 것이 왜 좋지 않은가? 뭐 안 좋은 이유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을 옹호하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못 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끊게 해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자매가 있는데, 음악을 하는 자매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술, 담배를 굉장히 이제 막 즐기고 그런 좀 문란한 생활을 했는데, 심지어는 연애를 하다가 애를 갖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도 담배를 못 끊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거 알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 담배 폈는데 장애우를 낳은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한이 되고 자기를 계속 원망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죠.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못 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통곡이 나오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했고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주 안에서 참다운 회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것을 끊었다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니라 피우고 싶어도 피울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또 술을 끊은 분들, 그런 말씀들, 간증들 듣게 됩니다. 술을 참았는데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도 내가 덕을 세워야 되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지, 참았는데 사실 술 너무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술이 끊어진 다음에 그 술 냄새에서 오줌 냄새처럼 찌릉내가 나가지고 그걸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집에 있던 술병을 다 갖다가 술을 버렸다고,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일들, 끊어지는 역사인 거죠. 교회에서 뒷담화하고 남의 이야기하고, 그것은 영적인 죄죠. 앞에서 욕하고 때린 것보다 어쩌면 더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성령을 소멸시키는지,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간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내 입에서 나간 모든 게 결국 내 자식을 먹는다는 것을 주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볼 때까지 절대로 끊지 못하는 겁니다. 다코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오직 그걸 보는 자들만이 그게 어떤 저주인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식으로 내 삶과 내 자녀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보는 자만이 그것을 끊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의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는 거죠. 거기서 기쁨이 나고 거기서 생명을 경험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했나 하는 의미를 기억할 때, 그때 스스로 그때의 우상 숭배를 끊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모든 굴레를 주 안에서 주님의 때에 끊어버릴 수 있는, 살아서 끊는 그런 안 좋은 굴레와 묶임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끊어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희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런 말씀 항상 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80세, 84세가 되셨는데 70이 됐을 때 담배 60년 폈는데 어떻게 담배를 끊냐고 그러셨는데, 아들이 간암으로 먼저 간 거죠. 간암으로 가기 전에 이혼을 해가지고 하나뿐인 손자를 할아버지가 70이 넘어서 맡아서 키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야, 사랑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 자녀를 바라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힘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죠.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물론 심지어는 세상에 속아서 그 마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주 안에서 정말 가증한 일을 끊어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악이 있다는 거죠.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사야서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거죠. 그런데 에스겔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여호와이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재난을 당할 이유가 없겠죠. 늘 주님이 여호와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생동감 있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인데 손뼉을 치면서 발까지 구르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고 했을 때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던, 하나님이 좋은 말씀과 축복을 내리던,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달고 좋은 거죠. 징계일지라도, 하나님의 질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말씀을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오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주님이 세 가지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는 칼이죠. 전쟁이고, 기근 굶주림이고, 전염병의 질병의 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유다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12절에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먼데 있는 자가 누구며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냐? 혹자는 가까이 있는 자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이고 먼데 있는 자는 지방에 있는 사람이다. 또 이런 의미가 있다, 저런 의미가 있다, 온갖 해석이 있는데, 먼데 있던 가까운 데 있던, 전쟁 가운데 있던 전쟁 밖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없던 모든 사람이 다 징계를 받아서 칼에 엎드러지고 전염병에 죽어나갈 거라는 거죠. 세상에 환난이 닥치는데 환난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있는 거죠. 남아있어. 전염병과 칼에 엎드러지는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많은 수많은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애워싸였다는 뜻이 포위됐다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정확한 원뜻은 바라보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에는 포위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호된,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보호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뜻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 주님이 둘러싸고 보호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서 보호받아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보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석하면 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기근에 죽는다. 그렇게 환난과 전쟁에서, 전쟁과 질병을 피한 자들은 굶주림에 죽어나갈 거라는 거죠. 실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가운데 마지막에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마지막으로 친 것은 굶주림이었다고 하죠. 기록에 보면 정말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진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우리 이 5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그 3분의 1씩 머리털을 깎아서 태우고 남은 털을 옷에 남겼지만 그 털을 다시 불에 태우는, 그래서 그 불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태우는 그런 일이 주님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보호받은 자들일지라도
그 자들도 기근에 죽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루었다. 진노를 이루었다는 것은 컬레팅가 뭐 이런 말인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이룬다는 말의 뜻에는 끝난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어. 성취한다는 말도 들어있지만 그래서 진노를 이루었다는 말은 진노를 다 퍼부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진노가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노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감정과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처럼 내 안에 있는 화를 다 쏟아내고 깨끗한 마음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계속 미워했는데 내가 15년 동안 계속 미워. 그것은 사실은 미워하는 상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거고 미워할 이유를 자기가 매일 창조해내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가상현실에 살아요.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의 신비가 무궁무진한 거죠. 이 내면에 그 힘이 있는 거죠. 뉴욕에서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데 한 어려워 보이는 중년의 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찾았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유치부 교사를 했는데 같이 교사를 하던 또 다른 집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정말 친여동생처럼 아끼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보살펴주고 아이들도 데리고 교회 오면은 같이 봐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분을 감싸준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새로 오신 분이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고급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기사를 하나 왜 저런 차를 타나 이랬더니 그분이 그 퀸즈라고 한 데는 제일 좋은 쉐라톤인가 뭐 그런 호텔의 사장인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막 자살 기도를 몇 번 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그분을 감싸주고 품어줬던 그 집사님은 네일샵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거죠. 파트타임으로. 남의 발을 씻기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발을 씻기고 그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는 분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본인의 삶뿐 아니라 남의 삶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 호텔에 살고 뭐 내가 누가 보기에 부러울 게 없는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사람은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환경의 문제라면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사는 거죠. 환경이 어떤 것이든 지옥을 사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이스라엘에 그런 기름진 감람나무와 올리브의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안에 분쟁이 있고 이방인보다 더 큰 소동이 그 안에 있고 더 사이가 안 좋고 더 다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걷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 이것이 늘 주님 안에서 교회의 갱신과 속량과 회개의 역사입니다. 거짓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우겨서서 계속 누르는 거죠. 삶을 눌러서 우겨 싸면 마지막에 그 안에 있는 진실이 나오는 거죠. 그 진실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다시 시작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다 풀어낸 다음에는 그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을 풀어버리는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기쁨과 평화라고 하는 원래 우리의 형상에 주어졌던 원래 우리의 영의 특성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모든 진노를 쏟아내고 나를 붙잡고 있는 거짓된 망령을 끊어버리는 우리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이 제단 사방에 그 높은 고개 위에 고개라는 것은 5절에 나누었던 또 6장 전반에 나누었던 산당이라고 하는 기베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산당에
꼭대기 위에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죠. 주님께 뭔가 성스러운 곳, 뭔가 주님에게 구별된 곳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서,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의 선앙당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소원을 매달고 그 위에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고, 나무가 커다라면 인간의 본질 가운데서는 그 생명을 느끼는 거죠. 우리 동네 오신 분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 나무에 그렇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그렇게 감동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교회에 오셔서 넋을 잃고 나무를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좋으냐. 동네에도 마당에도 우리 나무가 너무 좋으니까 그 소나무 숲 이런 걸 보면서 넋을 잃고 보시는 거죠.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그런 모든 것과 자연과 연결된 자연성을 깊이 느끼는 우리의 심령이 있는 거죠. 그 신령함,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나무라를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주님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거짓을 쌓아 올리는 인간의 모든 일들의 끝을 보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축복을 빌었던, 너희 자신의 삶에 자기의 의의를 쌓았던 그 모든 것 위에 너희의 시체가 널브러지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문제는 이 디블라가 어디냐. 2000년 동안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디블라를 찾았지만 디블라가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설득력 있는 건 디블라의 D를 리블라의 오타가 아니냐, R을 D로 잘못 쓴 게 아니냐. 옛날엔 다 손으로 쓰니까 그럴 수 있겠죠. 리블라라는 도시가 팔레스타인 북동쪽으로 80km 되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광야는 이 유다 땅보다도 더 남쪽에 있는, 이 애굽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기 전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부터 이 리블리까지, 그러니까 가장 남쪽에서 가장 북쪽까지 온 팔레스타인, 이런 땅,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뭐 이런 표현처럼 온 이스라엘에, 온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의 땅에,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온 땅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주님이 임재가 소멸하는 그 땅의 특징은 황량하고 황폐해지는 거죠. 환경도 황폐해지고 모든 게 다 황폐해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흙도 생명을 잃고. 남과 북을 보세요. 남쪽에는 산림 녹화를 이뤄내서 푸르고 푸른, 근데 북쪽에는 붉은 산, 일제시대 때 그 붉은 산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거죠. 한국이 이뤄낸 이 산림 녹화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산림이 없으면 땅이 산성화되고, 산성화된 땅은 나무를 죽이기 때문에 한 번 산성화된 땅은 절대 산림 녹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그 산림청의 기록에 봐도 70년대 어느 순간에 땅이 알칼리성 토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바뀌었을까를 연구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비인 거죠. 그것이 독재 정권에서 강압적으로 산림 녹화를 이뤘다, 식목일을 만들어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독재로 만약에 산림 녹화를 이룬다 그러면 세상에 북한이 제일 푸르러야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푸르른 땅이 돼야 될 텐데, 아무리 사람을 시켜 나무를 심어도 다 죽는 거죠. 그런데 땅의 지기가 변하고 땅이 살아나고 땅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땅뿐이겠습니까? 땅이 소산을 줄이고 농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메마르고 분쟁이 있고 경제가 죽어가고. 영국이 19세기에 세계를 완전히 석권했죠. 진짜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영국에 살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을까. 그런데 신기한 건 그때 대부흥과 부흥의 불길이 영국을 강타한 거죠. 조그만 도시에 가도 상상할 수 없는 막 대리석 같은 부가 넘쳤던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성전이 수백 개씩 있어요.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관리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의 영국의 경제로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건물들을 작은 도시에 썼을까. 교회 교족부로 인구 통계를 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교족부에 있는 교인들의 수를 파악하면 그게 곧 인구수였던,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때 영국의 국력도 타올랐던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 1000마리를 잡는, 제사를 성닭에 드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있으니까 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있는 소 다 잡진 않았겠죠. 소가 넘쳐나는 거죠. 물산이 넘쳐나는 거죠. 신앙과 주님에 대한 중심을,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더하는 거죠. 중남미는 늘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노스 아메리카가 비어있던 건 이건 못 쓰는 땅이기 때문에 오질 않는 거죠. 춥고 동토의 땅,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런데 그 동토의 땅을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바라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없었던 부의 축복을 내리신 거죠. 금을 찾아서, 부를 찾아서 중남미를 찾은 사람들에게는 부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난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이 비밀을 너희가 알아라. 세상의 축복이라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너희가 누려야 되는 건데, 그걸 붙들겠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신의 심령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 산당과 이 우상 숭배가 끊어져야 하는 그 일들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오늘 시작이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삶의 터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로막는 우리 삶에 장벽이 있다면 하나님 다 허물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비즈니스이든, 그것이 내 집이든, 그것이 내 명예든, 그 무엇이든, 그것이 내가 쌓아놓은 은혜의 창고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일이라면 주님, 그 모든 것을 가져가고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벽돌 하나에서부터 주님의 집을 다시 쌓는 그런 일들이, 영원한 집을 짓는, 축복의 집을 짓는 그런 일이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으로 지탱하는 내 삶과 내 욕심과 내 배를 채우는 그런 일들은 이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일지라도 땅의 축복을 얻는 그런 일들을, 복의 근원이 되는 남은 자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락교회 안의 모든 악과 추악한 묶임과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새로운 깨끗하여진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아동부가 야유회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아이들인데 큰 이벤트나 큰 기쁨을 준비하지 못하지만 이런 작은 당일에 야유회일지라도 주여 아버지여, 그 심령 가운데 부요함과 축복하셔서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심령을 가득 채우고 아이들에게 잊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길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혈로 덮어서 아픈 아이나 다친 아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또 아이의 기쁨이 넘쳐나서 부모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런 시간이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